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서편, 곧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그 가버나움 일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기다렸던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그 호숫가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가시는 내용이 세 구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는 가시는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호숫가에서 한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어디서요?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간절하게 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기에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구했다. 23절이 간곡히 구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였죠.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많은 사람들 보다도 그 한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그의 애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께로 달려와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서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게 따르는 수많은 파생된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 번져갈 뿐인 것을 봅니다. 이 아버지는 진실로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문제가 될 수 없었고 회당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문제가 될 수 없었고 주님을 딸을 살리는 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은 그의 간구에 응하셔서 그와 함께 그 집으로 발길을 돌리셨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서 밀치고 밀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이하에 보면 그 무리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해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말하면 피가 계속 유출되는 상황을 얘기하죠.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무서운 병입니다. 피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병에 걸려있는 여인이죠.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활기찬 생명력을 잃어가게 만드는 어떤 병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 않은가, 내 몸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실 분은 주님이신데 이 여인처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또 회당장처럼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괴로움 많이 받았다는 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 쓰고 저렇게 하면 또 돈 받는다. 저렇게 돈 쓰고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고 전혀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더 깊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듣고 와서 뭔가를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 문제 해결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항상 그것을 막는 장벽이 있고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그가 다른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분께 가서 직접 말을 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가까이 다가가서 옷깃만 붙잡아도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 여자는 좀 소심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까 회당장 야이로는 아주 적극적이었죠. 과감하게 나가서 주 앞에 딱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근데 여인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다가가서 옷깃을 손을 옷깃에 손을 댔죠. 그 여자가 한 일은 그것 전부입니다. 손을 터치하는 순간 자기 몸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느끼고 깨달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제자들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어찌 그런 질문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게 자신이 주도했던 다른 사람이 주도했던 주님이 관계하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아까하고 달리 어떻게 하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깃만 만져도라고 했던 여인이 이제는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성격과 태도이든지 어떻게 되면 주님만 만나게 되면 모두가 다 주님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하는데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셨습니까? 네, 바뀌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로만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참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어떤 상태로든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적극적인 사람들로 바꾸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여인이 이실직고를 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 여자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자여. 그러지도 않고 뭐라 그랬어요? 딸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다가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호칭을 해 가시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딸아, 안연자야, 네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느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울 게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 앞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주님만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야이로와 또 한 여인을 대조시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나와서 넙적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 적극적인 야이로와 조용히 뒤로 가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 주님께서 딸이라고 호칭해 주시고 또 평안히 병에서 놓여서 삶을 살라고 복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생명력을 서서히 빼앗아가는 혈루병과 같은 어떤 죄악들이나 또 습관들이나 또는 잘못된 태도나 또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철저히 고침받고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드높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는 주님의 종들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